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1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로 오직 주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그 26절, 27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항구 도시로서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부유한 도시인 만큼 부자는 이제 아주 부유하고 가난한 자는 또 아주 빈곤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 차이도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하고는 같이 어울려서 주의 만찬을 못 먹겠다고 합니다.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죠. 주의 만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우리 형제님도 우리 자매님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이걸 확인하는 자리인데 나는 저 가난한 자들하고 비천한 자들하고 같이 만찬을 못 먹겠다. 이 만찬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자들은 시간 많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만찬을 다 먹어 치웁니다. 일 마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누가 만찬용 빵을 다 먹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는 배부르고 어떤 자는 굶주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리스 철학에 널리 보급되어 가지고 말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대다수는 처음 복음은 하층민들부터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자들, 노예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26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강한 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한 정도는 아버지가 배 선주고 또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무하고는 안 사깁니다. 좀 수준 높은 그런 집안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깡촌 출신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공회에 출석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빼어난 사람은 아닌데
공회에 오니까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너무 또렷하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또 인용해 가면서 담대하게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사용해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용기를 주면서 바알의 단을 부숴버리고 그거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조용히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전쟁터 나갔어요. 전쟁터 나갔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춤주춤 하니까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진영 가까이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라.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끼리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적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기드온이에요. 그런 기드온이 그 막강하고 숫자가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 그 갑옷이라든지 칼도 무거워 갖고 제대로 차지도 못하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사용해서,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이 무림에 돌을 날려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육체에 가시를 안고 있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27절에도 나오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도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내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식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잘났다, 왕자다, 나는 왕자다, 나는 내 백성을 구해낼 자신이 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로 돌아가 자기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그렇게까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우리 복음서 마가복음 통해서 살펴봤죠. 참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있고 로마의 그 관리 세금 공무원 출신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제사장들을 만나거나 서기관들을 만나거나 뭐 바리새 학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세리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일꾼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2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구가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도구가 좋으면 목수가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역시 뭐 첨단 장비하고 아주 정밀한 이제 도구 기계가 있으니까 저런 작품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영광이 목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도구에게 돌아갑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명필도 좋은 붓 쓰면은 더 글씨 잘 쓰겠죠. 그냥 진짜 명필은 뭐 연필로 쓰든지 붓으로 쓰든지 뭐 비싼 거 쓰든지 싸구려 쓰든지 원래 자기 글씨가 좋으니까 좋은 글씨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일꾼이 너무 잘나고 일꾼이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좋은 설교가 나오겠지. 똑똑하니까 아마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까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났죠? 우리의 몸은 엄마 뱃속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of God.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출산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bear, born, 낳다, 낳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begotten son, begette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신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뭔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독생자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 31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상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이런 글을 썼느냐면요. 그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난 바울에게 침례받았다. 바울에게 직접 복음 들었다. 하나님의 사도에게 직접 전도받았다. 나는 아볼로 선생한테 성경 공부 배웠다. 나 베드로도 안다. 자꾸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게 있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말이나 지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 말 잘합니다. 언변수를 좋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이 날마다 이 토론하는 그 철학자들이 또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로 또 우리를 괴롭힐까 하고 경계할 정도로 언변술이 뛰어났습니다. 바울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율법사 아래에서 랍비 아래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배웠고 전도 유망한 바리새파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자,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혜나 말이나 이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입니다. 바울이 기억 상실에 걸려가지고 이성과 지혜가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알지 않고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 랍비 가말리엘 수제자입니다.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엄격한 율법을 지켰다. 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솜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가증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할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은 그런 막강한 배경과 또 자기의 그런 학벌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들 이유가 무엇이 있고 꿀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엄숙하고 장중하고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만나보니까 보잘것 없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약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것이었어요. 속으로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간질을 알았던 게 아닌가. 한참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쓰러져가지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발작 하면은 나중에 정신 깨고 나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추측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눈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하늘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더 환한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 때까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 있어 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의 강렬한 빛에 의한 충격으로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눈을 자주 찌푸리고 하여튼 눈 건강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신체 기관들이나 장기들 많은데 왜 하필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이라도 빼주겠다 그렇게 안 하죠. 간이라도 빼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는 간이 필요 없어요. 간은 건강해요. 아마 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눈이라도 빼줬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나. 시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어쩌면 바울이 외모가 사람들 보기에 어떤 썩 호감이 가는 그런 인상이 아니라 어떤 외모의 어떤
흠이나 좀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약점이 겉으로 드러난 약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바울이 그런 약점이 있어도 사도에게 아무리 그런 약점이 있어도 성도들이 그를 믿고 따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과거가 있고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바울을 믿고 따르면 하나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그 육체의 가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리적으로는 약간 조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긴 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잘났어요? 아니요.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데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사실 없어요. 자기의 약점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뭘 자랑해요? 자랑할 거.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바울은 유창한 웅변술, 논리적인 화술, 또 교묘한 설득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당신이 죄인이고 죄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일을 이끌어 올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말로는 그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오직 진리의 성경 말씀이, 오직 주님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이거 이렇게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니까 하면은 예수님 오늘도 곤란을 당하게 되셨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지옥 가고 심판받게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고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엉뚱한 걸 가지고 막 변명을 하다 보면 전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하고 일사천리로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내비게이터 선교에 있으면서 내가 일주일에 두세 차례 계속 캠퍼스 잔디밭 식당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들 많은 학교라서 하여튼 말의 지혜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설득하고 믿게 만들려고 애쓸 때는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짜 무식하고 담대한 방법으로 딱딱 복음의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만 선포하니까 의외로 전도의 열매가 더 많아졌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통했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님의 무기, 성령님께서 휘두르시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두부도 있고 가슴에 붙이는 흉패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신발도 있고 방패도 있고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방어 도구입니다.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심령에 양심을 찌르고 그 사람 아픈 곳을 후벼 파고 그 사람이 정말 철저히 죄에 대해서 깨닫고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뭘 전하고 있습니까? 죄와 심판과 지옥과 천국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시사적인 문제, 정치인 문제, 아니면은 유흥과 오락, 영화 틀어주고 설교들 영화 갖고 설교한 분도 있다고 그러네요. 세상 영화 한 편 틀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은 이런 식으로 토크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유명 연예인 데려와가지고 둘이 어제 마주 앉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설교 대신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이번에 유명한 무슨 배우가 왔다. 영화 배우 왔다. 이번에 유명한 가수가 왔다. 이번에 유명한 정치인 왔다. 그럼 이제 추종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고 예배 시간 왔는데 설교는 안 하고 오락이나 쇼나 정치 만담이나 하는데 그거 갖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말로 잘 꼬셔갖고 교회 데려온 사람은요 결국은 그 말에 혹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가버립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려와갖고 말씀 듣고 변화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인간관계 안 좋아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 통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말 듣고 따라온 사람은 언젠간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우리가 올 때는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이분이 진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안에 그 믿음이 세워집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 교묘한 말과 설득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믿게 만들면 그들의 믿음은 바울의 말에, 바울의 지혜에 달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세우려고 자기의 말과 지혜와 자기 자랑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그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인간 지도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목회자든 그런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진 것,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지도 말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또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심받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러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뭐냐? 이거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랑하려면 종 자랑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너희 자신 가운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인 사람, 부자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됐느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다 우리는 약하고 못난 자요. 가난한 자요. 낮은 자들이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도구인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말과 지혜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연약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확실한 진리의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